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까지인데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 주실 때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사 말씀을 내 말씀으로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소묵시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일을 예언하신 그런 내용으로 13장 전체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을 설명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끝을 한꺼번에 섞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절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언, 그리고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는 표현, 그리고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는 이 표현들은 주후 70년대, 60년 말부터 73년까지 정확히 근데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멸망당할 때를 묘사하는 듯한 내용들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 다른 환란의 내용들은 세상의 끝날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승천하시고 약 40년 뒤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환란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와 함께 그 뒤에 한참 뒤에 있을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이중으로 예언을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은 문자적으로 주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1차 유다의 저항 전쟁 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잠깐 이 유다 로마의 전쟁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유다 사람들은 한국 사람 같아갖고 계속해서 이 저항 정신이 강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누르면은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순순히 막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도 로마 제국에 처절하게 저항을 했는데 큰 전쟁이 3번 있었습니다. 1차 전쟁은 60년대 말부터 73년까지였는데 그 전쟁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유다 백성들은 그 후로도 50년에 걸쳐서 2차례 더 로마 제국 이곳저곳에서 저항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진압되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로마 제국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민족이 국가를 구성하지 못하고 2000년 동안 살아오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1차 저항전쟁 직전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큰 환란이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다 떠났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진압 군인들은 로마와 시리아에서 동원이 되었고 반란군은 유대의 열심당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전사자가 군인들만 수십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이때 희생된 민간인들 대부분은 로마의 진압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열심당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간인들이 자기 편 군대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던 것입니다. 가족과 동족 간에 끔찍하게 죽고 죽이는 광기가 예루살렘에 10여 년 동안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이 함락되고 나서 로마 진압군 사령관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의 그 참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건 내가 저지른 게 아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죽인 것이다. 얼마나 끔찍했으면 그 끔찍한 전쟁을 보면서 그 전쟁의 주인공이었던 이 진압군 사령관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처참했던 전쟁이 1차 유대 로마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끔찍한 유대의 최후와 동시에 이 세상의 최후를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끔찍한 최후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마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때까지 깨어 있으라는 결론으로 이 마가복음 13장을 마치십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통이 점점점 가중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점점 가중되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누구 사도도 돌아가셨대, 어떤 사도도 돌아가셨대, 이렇게 사도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하나씩 둘씩 전해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던 신자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위로가 되고 신앙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 주시기 위해서 초대교회 특별히 고통당하는 신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신앙의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도전과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이 말씀으로 도전과 경고를 삼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심해라, 주의해라, 삼가라, 깨어 있어라 이런 명령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을 오늘날 내게 주시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 자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종교, 나의 잘못된 신앙은 나에게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종교가 그날에 나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지던 성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는 그 성전을 소유한 자들이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 때부터 대대로 그렇게 의지해온 그들의 종교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여쭙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한다고 생각했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내가 뭔가를 해서 보상을 받아 축복받는 것,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그게
내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내가 뭔가를 해서 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가 10계명을 지키라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시 나를 또 강조하죠. 어려서부터 나는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해야 할 건 내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종교는 나를 강조해요. 나.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은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평강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평생을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성을 쏟아왔던 나의 이 종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나의 종교는요 그냥 불의 섭같이 살라버려질 것들입니다. 남지 않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근심하며 슬퍼하며 떠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의지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붙잡으면 근심하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근심과 슬픔이에요. 율법을 붙잡는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근심스러울 수밖에요. 슬플 수밖에요. 무너질 종교 생활로는 도무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시면 산으로 도망해라,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또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내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것들, 내가 오랜 세월 아무런 각성 없이 그냥 익숙하게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한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이것도 해왔고 저것도 해왔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제껏 잘해왔다고 자부하는 그 익숙한 것들이 그것이 사실 나의 종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신앙생활이 잘못된 생활이요 전혀 의지할 수 없는 신앙일 수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다시 만나실 그날 어떻게 하실래요?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나의 관계들마저도 의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권력자들이 같은 민족과 형제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9절 보시면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은혜의 복음을 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고 매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매질을 당한대요. 심지어 내게 허락하신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나의 식구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그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의지하던 종교, 나의 익숙한 신앙생활, 내가 의지하고 따랐던 모든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롱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장로교회 목사님이시고 저 아틀란테 에머리 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신학교에 다니실 때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젊은 전도사였을 때 처음으로 예배를 인도하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셨대요. 처음이니까 긴장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무사히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 후에 성도님 나가시는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젊은 자매님이 전도사님 오늘 아침 첫 찬송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더래요. 보통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느라고 설교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분은 첫 찬송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좀 어색하지만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그 찬송 저도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아이 엄마가, 젊은 아기 엄마가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경멸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며 나가더랍니다. 저는 그 찬송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급하게 주보를 찾아서 처음 찬송이 뭐였는지 그때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었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이 너무 잔인했다는 거예요, 이 자매한테. 여러분, 이 찬송은 정말 은혜스러운 찬송 아닙니까? 저도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찬송이 정말 귀한 찬송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다가오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젊은 아기 엄마가 지금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든 데다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아픈 아기들 둘을 혼자 키우면서 사느라고 너무나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정말 간신히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던 자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 은혜로운 찬송이 잔인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가 나를 지키신다는데 왜 나만 안 지켜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의 내용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정말 진리를 노래하는 은혜로운 찬송이라 할지라도 전혀 나에게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실제인가? 내 믿음은 정말 나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가? 여러분이 종종 시시때때로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인가? 21세기 침례교회 20여 년을 다니고 있는데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실제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귀하신 분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 고통의 때에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절은 택하신 자들을 다 모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31절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게 됩니까? 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면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깊이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제인 사람, 그 사람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십자가 앞에 내 죄악된 이 삶을 대면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로 내 신앙은 실제인가? 내 신앙이 혹시 종교생활은 아니었던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신가? 하나님과 정말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한 가지 비유로 마치셨어요. 34절부터인데요. 한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과 문지기에게 집안에 사무를 맡기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그렇게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실제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주인이 나에게 맡긴 그 사무에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고 가셨어요. 이거 하고 깨어있어서 이거 열심히 하면서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무가요, 돈 쌓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쾌락과 안락을 더욱더 누리는 게 나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중간에도 예수님이 언급하셨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그런 가련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분명히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 가운데 태어난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잔인하고 교만한 말입니까? 교만한 질문입니까? 그 맹인과 부모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서 정상으로 태어났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자기의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다르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시고 뭘 하시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같은 맹인을 보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종교적인 시각으로 봤고 예수님은 복음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으로 봤고 예수님은 은혜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겉으로 눈을 뜨고 있지만 영안은 완전히 잠겨있는 영적인 맹인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당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처럼 사명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뵀던 분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향교회 지도 전도사님이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갓 60이 넘으신 젊은 목사님이신데 과로로 쓰러지셨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으니 기도해달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서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삶을 마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봐왔지만 이 목사님의 죽음은요, 저에게 요 며칠 동안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혀 쓰러지실 것 같지 않았던 그분이 이렇게 갑자기 가시는구나. 인사말 한마디 없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쳐주시고 그렇게 신앙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이 귀한 목사님이 가셨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좀 허무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100살, 1000살 살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그 귀하고 아까운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항상 그래서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종들에게 맡겨준 그 사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깨어있는 종으로 마지막 날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종교인가 복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붙잡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붙잡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내 영혼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한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내 신앙은 실제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진짜인가? 나는 정말 신앙인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신가? 나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관심이 있는지, 사명을 위해서 깨어있기를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려워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생각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